아멘. 제가 처음 그 TV를 접한 때가 아마 1966년도, 7년도 그쯤 됐을 겁니다. 그때 시골에서 서울에 이사 와가지고 만화방에서 이렇게 텔레비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거기 와서 돈 얼마 내고 텔레비를 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때는 뭐 그거 볼 수 있는 돈도 없어서 그냥 기웃기웃하면서 화면에 사람들이 나와서 막 그 하는 모습 보고 제가 그때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우습죠. 아프리카 저 미개한 나라 오지에서 우리가 처음 그 사람들이 처음 TV를 볼 때 막 놀라하는 것처럼 그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도 그래 오래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도대체가 저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있나? 어린 나이에도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지 않다는 건 여러분 지금 뭐 이 정보와 사회 온갖 지식과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사회니까 그게 뭔지 다 알죠. 다 알죠. 깐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으면 막 유튜브 이거 보잖아요. 보고 막 지네들이 막 스크린 하면서 막 이렇게 선택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뭔가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그 근원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송출하면 그 TV에서 영상으로 다 잡아가지고 화면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그런 TV 문화, 이런 문화를 이제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음. 이거를 뭐 부인하는 사람 없죠. 나는 마음이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보이지 않더라도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마음이 기쁘다 그러면 마음이 기뻐요. 그럼 그 기쁨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얼굴로 표현되잖아요. 얼굴로 환한 미소로 표현되고 너무 감격스러운 막 눈물로 막 그냥 감사가 표현되고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얼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이 얼굴로만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뭐예요?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이런 얼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로도 그 마음을 다시 재현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입으로 다 전파가 되잖아요. 또 행동으로도 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내가 우리 집사님의 마음이 어떨까?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를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표정을 짓는지, 지금 저분의 마음이 편한지 편치 않는지, 또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 다 알 수가 있어요. 그 마음이 숨겨질 수가 없단 말이죠. 마음이 숨겨질 수가 없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마음으로 표현하는 생활이에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음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도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이 다 그걸 다 드러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같이 읽었는데 여기서 결국 보면 여기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경험합니다. 마음을. 사도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지금의 그리스, 그 다음에 저 북쪽의 북유럽, 그쪽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전도를 할 때 처음에는 빌립보 성에서 먼저 첫 유럽의 교회가 탄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저 북쪽에 가서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읽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그 지방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실라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몹시 핍박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다른 것 한 거 아닙니다. 구약의 성경 가지고 예를 들면 이사야서 53장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그가
살아나실 것을 증언하는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었는데 저들이 와서 뒤에서 와서 그냥 난리를 치고 막 그냥 그래서 저들이 거기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느냐 하면 베레아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베레아는 곳이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근데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베레아 사람들은 이상하게 마음들이 어떠냐면 너그러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너그럽다 그랬어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베레아 사람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차이를 보이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뭐 때문에 이럴까요? 왜 같은 비슷한 지역에 살고 있는데 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렇고 베레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호의적이 될까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예. 두 성읍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요. 이거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십니다. 오늘 아마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름대로 어떤 반응이 있을 거예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귀담아 듣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냥 늘 듣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그것이 뭐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혹 있을런지도 몰라요. 다 달라요. 다 마음이 다르니까. 예.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각자의 마음도 있지만 보면 이렇게 집단을 이루게 되면 집단의 마음이 있어요. 저도 가정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도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정을 생활할 때 이 가정 단위로 그러니까 이 소위 공동체인 가정에 그 마음이 있어요. 그냥 서로 보면 아는 거죠.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그 범위 안에서 그 가정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얘기들을 서로 나누고 그래요. 만약에 누가 거기 사이 그 속에 들어와서 끼어서 같이 있으려고 굉장히 불편하죠. 왜? 생각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함께 있으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것이 점점 범위가 크면 대한민국 할 때 대한민국 사람 하면 대한민국 사람의 집단 마음이 있어요. 집단 지성, 집단 마음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집단 그 마음이 있어요. 같은 대한민국이라도 북한 사람들 하면 북한 사람들의 집단적인 그 마음들이 다 있어요. 남쪽을 바라보면 남쪽 사람들의 집단적인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다 고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경기도 여주 사람인데 여주 사람들의 독특한 그 마음이 있어요. 호남분들의 마음이 있죠. 경상도 사시는 분들은 경상도 사람들의 독특한 마음이 있어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다 달라요. 충청도 거기는 남자분들이 형님을 얘기할 때 언니라고 그런대요. 맞습니까?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형님을 형님이라고 언니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지역의 그 말의 그 언어예요. 군대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뭡니까? 우리 이제 육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지위가 좀 높거나 혹은 또 지휘관이거나 그러면 이제 보통 보면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을 사모님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보통 보면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 뭐 이렇게 부르지 뭐 다른 데서 그렇게 부른 적이 없는데 그 군대는 또 그렇게 불러요. 웬만하면 다 사모님이야. 웬만하면 다 사모님이야. 근데 해군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주머니라고 불러요. 예.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아주머니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주머니라고 하는 이 말은 굉장히 존대하는 말이에요. 존대하는 말이에요. 아줌마. 그 굉장히 존대하는 말인데 그냥 요즘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쓰질 않죠. 다 각자의 그런 어떤 독특한 성격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결국 마음이 다르다고 할 때 그거를 만약에 다친 마음으로 대하면 어떻게 같습니까? 상대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거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틀린 거야 라고 말하죠. 근데 열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린 마음 가지게 되면 다르지만 존중합니다. 다르지만 존중해요. 거기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하고 베레아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다르면 틀린 거예요.
우리 지방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얘기하면 틀린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어요. 열린 마음 가지니까 그냥 다른 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치질 않았어요. 저들은 어떤 얘기를 하나 궁금해하고 그래서 좀 더 들여다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저들은 복음에 대해서 활짝 열린 마음 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가끔 여러분 우리가 시골 인심을 얘기하잖아요. 시골 인심은 좋다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 옛날 말인 거 아시죠? 옛날 얘기. 물론 지금도 내 고향 사람들은 안 그래. 내 고향 사람들 참 좋아. 여러분 그거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많은 마을들이, 많은 시골 마을들이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는 마을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외부인들이 도심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귀농으로 해가지고 젊을 때부터 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려왔는데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괴롭힙니다. 왜? 외지에서 왔다고. 그리고 통행세도 받습니다. 심지어는 마을 발전기금을 내라고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힘들게 해요. 말로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도심을 벗어나가지고 좀 이렇게 시골에서 뭔가 마음 잡고 한번 내가 농촌을 한번 일으켜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다 접고 그냥 거기를 다 그냥 두고 서울로 다시 돌아가는 일들이 왕왕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외부인들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어떤 말은 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가뜩이나 여기 아이들도 없고 젊은이들도 없는데 이렇게 우리 마을에 와서 이렇게 살아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막 배려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들어오면은 여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고 환대해주고, 그래서 그냥 정말 그 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야 내가 정말 평생 여기서 살다가 뼈를 여기서 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그런 좋은 마을들도 있어요. 어떤 차이가 올까요?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마음이 다른데 그 다른 마음을, 닫힌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하고 다른 마음을 열린 마음 가지고 대하는 사람과의 차이가 거기서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복음을 환영하는 일에 있어서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베레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여기 오늘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 너그럽다 그래서 너그러운 가운데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생명의 씨앗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의 토양이 좋아요. 마음이 토양이 중요한 거예요. 토양이 망가져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한번 땅 속에 들어가서 이 마음밭에 들어가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길과 같이 파고 들어가지 못합니다. 파고 들어가지 못하니까 말씀의 씨앗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타서 말라서 죽는다는 그 말이에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수록 그냥 더 마음이 망가진 사람도 있잖아요. 더 그냥 마음이 거칠어진 사람도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돌짝밭, 그다음에 길거와 같은 밭, 그다음에 가시덤불과 같은 밭 얘기하고 옥토와 같은 밭을 얘기했어요. 네 가지 중에 한 밭이 옥토고 나머지 세 개는 다 망가진 밭이. 확률적으로 보면 여러분 4분의 1이 좋은 옥토밭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머지 3분의 3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 안에 4분의 1 정도가 그래도 뭔가 이렇게 뭐가 심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황량한 마음밭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요, 마음을 딱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배려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그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소에 열린 마음 가지고
또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은혜 받는 일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일도 굉장히 빨라요. 예. 따져보고 또 따져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그냥 그제서야 이제 좀 뭔가 받는 사람하고 마음밭이 좋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냥 싹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싹 빨아들여.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적어도 이 정도의 신앙의 연륜을 가지면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정도가 여기까지는 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나온 날 주님을 섬겨오면서 결국 우리가 주님을 배웠다고 하지만 아직도 신앙의 저 수준 아래서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문제겠습니까? 우리가 문제겠습니까?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그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다. 사실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와서 저들의 마음이 너그러진 게 아니라 평소에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늘 감사를 잘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현을 잘해요. 좋은 거 보면 좋다고 그러고 또 그냥 아름다운 것을 보면 막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누가 좀 더 이렇게 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면 그 감동을 표현해서 정말 당신 참 귀하게 산다고 그러고 마음밭이 다른 거예요. 정반대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무리 누가 잘해도 뭐 잘했다고 얘기 주는 것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밭이라면 여러분 신앙이 자라기가 정말 힘들어요. 어려워요.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계실 때 그때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이렇게 삼으시는 과정 중에 있는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을 보시고 주님이 첫 마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저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그러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 나무인가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니까 이 나다나엘이 그 나무 밑에서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깜짝 놀라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그걸 아시니까. 근데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러워요. 너그러워. 오픈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때 그 오픈된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더 강력하게 그 말씀이 그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읽어야 될 분량이니까 읽어야지. 그냥 그러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잖아요. 어떤 분들은 빨리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은 안 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펴입니다. 그럼 성경을 펴면 이상하게 잠이 와. 그래서 그냥 이 잠자는 이 특효약으로 성경 읽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은혜 받으면 마음이 간절해져요. 이번에 우리 어린이래요. 청년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마지막 날 황태현 집사예요. 그럼 신학 공부도 안 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근데 그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주님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 가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아뢰면서 응답하심을 따라서 내가 살아보겠다. 그 살아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나 엄청나게 글을 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그게 엄청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게 별 문제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엄청나지 주님 보시기에는 엄청난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 가지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해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드릴 게 없어요.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그분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누리면 그것이 제일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저렇게 바꿀 수가 있구나. 근데
한번 해보실래 해보세요가 아니라 그렇게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 앞에 더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갈 때, 간절한 마음 가지고 나가는 게 뭐겠어요? 기도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래 마세요가 아니에요. 주여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나는 망합니다. 은혜 주지 않으면 나는 이런 메마른 삶을 살다가 그냥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내 인생에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뭔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주님 아니면 나는 못 삽니다. 뭔가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내달리고 그리고 내 자신을 내던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내 삶을 바꾸지 않으려고 그러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내 신앙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아직 내가 절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더 좋아서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내려놓으면 주님 잡을 수가 있는데 주님 잡기에는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좋아요. 그래서 신앙 성장이 없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성격도 안 바뀌고 성품도 안 바뀌고 은혜와 은사면에서도 성장이 없고 영향력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우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정말 여기서 영생의 말씀을 알고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고자 그 성경 말씀을 상고했다. 날마다 상고했다. 날마다 상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나이가 많이 들면 성경 읽기 어려워요 이런 말 변명 못해요. 왜? 우리 교회 권사님 어느 분은 매달 한 번씩 성경을 일독씩하고 계세요. 5년 전에 성경 읽습니다 했는데 지금 벌써 63회를 읽고 있어요. 63번째 읽고 있어요. 더 눈이 나빠지기 전에 성경을 내가 많이 읽어야지. 근데 성경을 읽을수록 눈이 좋아지고 있어요. 눈이 좋아지고 있어요.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우리 건강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지 마세요. 주님으로 건강하면 주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건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요성을 아시고 계세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 마음을 살피셨어요. 마음이 어떠한지. 주님의 마음을 상당히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구약 유대교를 지켜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통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만나면 주님과 부딪혀요.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그 자신들이 섬기는 그 주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주님을 몰아붙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 불경스럽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창조주를 죽였어요. 메시아를 죽였어요. 피조된 인생이 창조주신 하나님을 죽인 사건이 바로 예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아시고 탄식하시고 아파하시고 그래서 저들의 그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때로는 심한 말도 하시고 충격 주는 사건도 일으키지만은 저들이 달라지기를 거부합니다. 달라지기를 거부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적인 지위도 없습니다. 그러나 삶이 너무나 절박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오늘. 내일로 미룰 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주님에게로 나가는 길이 지금 막혀 있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의 그 기와를 다 벗겨내고 거기를 한가운데를 뚫어가지고 그 환자를 동엽해서 예수님 앞으로 그냥 달아내리잖아요. 소동이 일어났어요.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나이스하게 믿어야 되지. 체면을 좀 뭔가 좀 체면을 차리면서 믿어야지.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무례가. 근데 주님은 그것을 소동으로 보질 않았어요. 메어서 내려오는 그 환자를 보시고 물론 그 환자가 그걸 요구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를 예수님 앞으로 좀 달아내려달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려질 때 그 사람의 입에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소란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 소란을 일으키는 아주 불청행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의 편으로 보신 거예요. 믿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절실하게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남들이 볼 땐 무례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정상적인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차라리 주님 앞에 사람들 보기에 야, 무례하다, 어떻게 그렇게 믿냐, 그런 소리 듣더라도 하나님 앞에 절박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주님의 교회를 올뚫리셨어요. 예배 가운데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세요. 그 주님을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과 만남을 갖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은혜가 역사하는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슨 환경에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고 내 어떤 몸뚱아리에 은혜가 임하는 것 아니고 먼저는 이 은혜가 찾아오는 자리가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마음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을 가름하는 그런 중요한 처소인 거예요. 지켜야 할 것 가운데 제일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을 우리가 여러분, 마음을 평상시에 잘못 관리하면 우리 영원한 삶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마음을 잘 관리하면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결단이고 최고의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이 은혜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열린 마음 가지고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내가 기꺼이 듣겠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만 있어도 주님은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당신의 위대함과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는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활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열립니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구하면 주님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오래전에 쓰여졌던 책이니까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도 지금도 효과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휴대폰이 와도요, 생겨도 6개월만 되면 또 새로운 휴대폰이 만들어져요. 만들어지자마자 중고가 됩니다. 만들어져. 차도 만들어지자마자 차를 뽑는 순간부터 중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언제나 새 거예요. 언제나 새 거예요. 변함이 없어요. 변질되지 않아요. 이 엄청난 상품, 놀라운 이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 붙들려 있다고 하는 거, 그거 꼭 붙잡고 여러분 믿음의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내 인생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놓치면 내가 인생의 모든 추구했던 모든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예수 붙잡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낮추는 일도 하시잖아요. 하나님 몰라보고 늘 이기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가지고 그냥 내 욕심 따라 살려고 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치세요. 마음을. 여러분, 아파보세요. 아파보세요. 그럼 아픈 사람 심정 이해합니다.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아픈 사람 보고 왜 넌 맨날 골골대냐,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냐 그러잖아요. 자기는 건강에 자신 있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 보세요. 다 아무리 뛰어난 육상 선수라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지팡이를 의지할 수밖에 없고, 세계 마라톤 선수, 마라톤에서 누굽니까 선수, 금메달 딴 사람, 이봉조인가요? 선수 이름도 몰라. 저는 너무 유명하면 이름 잊어버려요.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죠? 그냥 갑작스럽게 몸을 못 써요. 그냥 뭐 자기도 모르는 그런 질병이 들어가지고 그냥 남한테 의존해서야 움직이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 자랑하지 마세요. 언제 그것이 날아갈지 몰라요. 육체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그것이 영원토록 같이 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내려놓게 돼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영원히 가는 거,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영원히 갑니다. 이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잘 준비돼야 돼요. 근데 마음 준비가 안 되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근심하시죠. 그래서 마음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놓게 하십니다. 너 손에 쥐고 있는 거 내려놔. 못 내려놓습니다. 이건 내 소유고 내 손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내려놔야 내가 너한테 새로운 것을 주지. 못 내려놔요.
못 내려오는 순간, 못 내려오는 만큼 그분은 삶의 방향이, 삶의 그 전진이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으면, 은혜 받으면 내려놓게 돼 있어요. 은혜가 오면 여러분 결단하게 됩니다. 왜? 최고의 선물이 내게 오는 거든. 이걸 붙잡을까 이걸 붙잡을까 비교해봐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거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저는 은혜 안에 못 들어와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면, 여러분, 여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땅에서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데서 오는 그 충만한 그 행복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럼 다른 거 어떻게? 기꺼이 나타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패대기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려놓은 만큼 최고의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이 복을 알았어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이었어요. 그 마을은 다른 마을보다, 다른 도시보다도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동네였어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너그러워요. 하나님의 은혜도 받으니까 그걸 옆 사람하고 나누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다 하나하나들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 제일 복음화율이 안 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안 된 자리가 저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 다음에 저기 제주도. 신자율이 그 도민의 5%, 6%밖에 안 돼요. 다른 호남 쪽은 한 20%, 뭐 25% 될 때도 여기는 5%, 6%밖에 안 돼요. 근데 그 경상도 의성, 그 다음에 안개, 다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면 거기는 마을 전체 사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90몇 %예요. 옛날부터. 처음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환영을 했어요. 복음 환영을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요. 후손들이 다 예수 믿어요. 그렇게 해서 130 몇 년이 흘러오는 동안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거의 90%가 넘어요. 지금도. 거기에서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신실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거기만 그래요? 거기만. 베레아와 같이,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고,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따라 자녀들이 또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고, 신앙의 유산이 계속 후대에 물려지는 그런 복을 누리는 마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베레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12절에 보니까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다. 베레아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 그 마음 씀씀이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너그럽다고 하는 표현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고상한 성품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품어보세요. 예수님으로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왜 똑같이 보이죠? 왜 그냥 친밀해 보이죠? 같은 영을 받아 사니까 그런 거예요. 같은 마음 가지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를 모시면 사람들의 삶이, 성품이 고상해집니다. 마음이 고상해집니다. 주님을 닮으면 말투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사람들에게 풍기는 먹과 맛이 있습니다. 제가 노예 일을 하면서 목사님들을 보는데 정말 젊은 목사님들이에요. 젊은 목사님 가운데 내가 한 분을 지난 토요일 날 만났어요. 서대문 쪽에 어느 큰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데 한 시간 정도 같이 대화하다가 제가 나중에 헤어지면서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야, 나하고 나이 차로 치면 굉장히 어린 사람인데, 이야, 정말 고상하다. 참 멋있다. 참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지? 그냥 같은 동역자인데, 제가 학교나 모든 면에서 다 선배인데, 근데 그 목사님과 더불어 대화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성품을 경험하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이 참 복이 있겠구나. 나는 거기 한창 못 미치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참 미안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라도 다 가까이 하고 싶고 본받고 싶고 닮아가고 싶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 이건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오늘 나는 여러분 내가 직분이 어떻다 그거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러면 이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 줄 알고 오늘 받을 은혜를 오늘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을 거 내일로 미루면 내일도 가면 또 모레로 미뤄요. 오늘 미루는 사람 1년으로 미룹니다. 1년 미룬 사람 10년 갑니다. 10년 미루는 사람 청년기 때 경험하고 결심하고 그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도 노년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라도 그 흐름을 끊어서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에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무엇이든지 가능해요. 예? 세상에 그럴 수 없는 불량배라 할지라도 은혜가 들어가면 그가 성자가 되고 은혜가 들어가면 예수님의 향기를 물씬 풍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가 들어가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맨날 싸움하고 맨날 다투고 맨날 엉뚱한 데 관심을 가지고 살던 가정들이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정말 주님 중심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멋진 마을이, 멋진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빠가 결심하든 엄마가 결심하든 부모가 결심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 그 가정의 자녀들이 결심하면 자녀들을 따라서 부모들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성도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은혜 받기에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게 좋은 말씀을 주셨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받은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고 그걸 한번 또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그런 다음에 일주일 후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살아내는 한 주간을 가지고 한번 주님의 집을 찾아온다 그러면 아마 누가 보더라도 아이고 저분 달라졌네. 뭐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주님이 저 사람 속에서 은혜로 역사하고 있구나. 하나같이 그렇게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하는 일에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너그러운 마음 주소서. 그리고 은혜가 역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1분 정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자 나왔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주여 이렇게 아버지 고치지 못한 습관들 고치지 못한 그런 삶의 모습들 미루면서 은혜 받기를 주여 우리가 아버지 안에 뒷전에 놓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 어떻게 청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때를 놓치기 전에 때를 놓치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바로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베레아 성도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주여 그 지역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도 위대한 변화를 가져다주는 인물들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남솔루리교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바로 그 주인공이 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